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11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여호와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윳헤바브의 손에 못을 보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의미는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죄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다.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 비밀을 성취하러 온 분이 예수고, 예수가 여호와 구원이시다.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죄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성취하러 오셨고, 그 여호와다라는 거죠. 특별히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바로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 나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 가지로 크게 계시하셨어요. 여호와,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에흐헤. 히브리어로 에흐헤요. 헬라어로는 에고임이 에흐헤. 그 에흐헤로 하나님이 자신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그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에흐에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계시한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 지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에흐에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에고에임이 에흐에로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에흐에로서 에흐에에 계시되었던 천국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러 오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에흐에로서 에흐에에 계시되었던 천국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러 오셨고, 그 천국 복음의 언약을 세우러 오셨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다룰 주제입니다.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분명히 이렇게 계시하고 있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려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하리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는 에흐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에흐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두 가지로 모세에게 계시하셨다. 에흐에 윳헤 바브헤. 자, 그러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에고 에이미 에흐에로 계시하셨다는 거야. 내가 에흐에다. 이제 이걸 먼저 이제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할 이유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생을 얻고 부활 생명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이 뭐냐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에흐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에흐헤로 깨닫고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죄 가운데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첫 번째,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문장 안에는 에고 에이미 에흐에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에흐에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 어떻게 믿느냐? 나는 에고 에이미 에흐에로 믿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왜? 내가 에고 에이미 에흐에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여기도 문장 안에는 에고 에임이에요. 에흐에. 내가 에흐에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거야. 이 죄 문제, 이 사망의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에흐에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처음이 나중이다. 쭉 나오는데 이 말씀, 이 문장 안에도 다 나는 에고 에임이다. 나는 에고 에임이다. 나는 에고 에임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다. 나는 에고 에임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게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는 거야. 에흐에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처음과 나중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에흐에신데 그 에흐에라는 그 이름이 이 뜻이 뭐냐 이거예요. 비밀이 뭐냐 그 이름의 비밀. 그 에흐에의 기본형이 하야입니다. 하야. 그 하야라는 의미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존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왔다. 예, 세 번째가 놀라운 건데 오다 임재하다. 예, 오다 임재하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흐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의 핵심이에요. 핵심. 에흐의 이름의 비밀의 핵심이에요. 먼저 참고로 뭐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뭐 순복음 오술절에 통해서 야훼로 부르죠. 예, 이제 뭐 장로교는 뭐 여호와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요 정확하게는 사실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잘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음으로만 이루어졌어요. 모음이 있었다면은 그 발음이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발음을 하도 오래 안 부르다니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유해 바브해 뭐 이렇게 글자로 네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정확히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야훼가 더 가깝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흐에의 기본형이 하야라고 했잖아요. 그 하야의 히필령이요. 야해요. 야해. 그리고 그 동의어가 하와인데 하와의 미활용 3인칭이요. 히필령이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니까 하야를 3인칭 히필령으로 부르면 야훼가 되어버려요. 야훼. 그래서 야훼가 좀 맞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 하야, 그 에흐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왔다. 오다 임재하다. 이것이 에흐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 비밀이다. 자, 구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에흐회라는 그
히브리어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했잖아요. 왜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했냐면 그 에흐의 기본형 하야의 첫 번째 의미가 존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존재하다는 의미를 번역한 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에흐에는요 하야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는 그 이제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예, 그렇기 때문에 에흐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에흐라는 이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영원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시작이 없다 이거죠. 예, 시작이 없고 또 앞으로도 끝이 없다. 그리고 자존자라는 의미로서 이제 쉽게 자존자라는 것은 모든 만물은 피조물인데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다. 자존자다라는 의미로서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에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번역한 것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셨잖아요. 에고 에임이 에흐에로 계속 선포하셨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신 것이고 선언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스스로 있는 동일하신 영원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이야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 창조주다. 창조주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 당대 그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계신 분이다. 그리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흐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이 신약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흐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존재하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이 자존성,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하야의 의미예요. 이 두 번째 하야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가. 그래서 에흐에라는 의미, 그 여호와의 이름인 에흐의 이름의 비밀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사랑하는 자에게 온다라는 놀라운 어떤 복음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하나님과 말씀이 태초의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것이 에흐의 이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에흐라는 비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하야라는 그 에후에라는 이름의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후에는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오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 계시된 이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흐에라는 이름의 기본형인 하야. 그 에흐의 이름이 비밀이 뭐냐면 오다, 임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야라는 의미가 오다, 임재하다, 하나님이 임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사사기 11장 29절, 사무엘상 19장 2절에 보면 그 하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오다, 하나님이 임재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에흐예라는 이름이 놀라운 이름으로서 오다, 임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다, 임재하다는 이름은요, 이 천국복음의 핵심이요, 실상은요, 오다, 임재하다는 이름, 천국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성전 삼고 오시겠다. 오시는데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시겠다. 이게 천국복음의 핵심입니다. 실상은. 제가 요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 안에 천국복음으로 푼 천국복음으로 푼 이제 삼일체의 비밀, 삼일체의 신비 라는 책이 곧 출간을 하는데요. 곧 저 책 내용이 그대로 제가 여기 카피해 놓은 건데요. 온다, 임재하다는 의미를 지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출애굽 사건 가운데 계시된 이름이다. 그렇죠? 출애굽기 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시점에 계시된 이름이죠. 따라서 구속사를 예표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오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출애굽 목적이 하나님 백성이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는 실상 구속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성도를 성전 삼고 오심으로 창조 세계를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신학의 절기인 천국복음에 관한 계시다. 즉 구약의 절기는 신학의 천국복음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것으로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 살아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영적으로 출애굽한 성도를 성도를 성전이란 말이 빠네. 성전 삼고 오시겠고, 다음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오시겠고, 마지막은 성부 하나님까지 성도를 성전 삼고 오시겠다는 언약이다. 이 비밀이 에흐에라는 이름에 이미 계시되었다.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시점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에다. 그 에흐에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임재한다. 성전 삼고 임재한다. 오시겠다. 라는 그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에흐에인데 그 출애굽 시점에 그 하나님이 성도로 성전 삼고 오시겠다는 그 이름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을 계시하시고 에흐예를 계시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시점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메시지를 뭐라고 전달하냐면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는 내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게 하야 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서
바로 이제 성전을 계시하여 성막을 그 성막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 계시된 그 성막을 피담에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께서 충만히 임재하셨더라 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름과 어린 양의 피, 절기, 그 다음에 성전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한 계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이 절기가 이 천국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사실 7대 절기인데 6월절과 초실절 여기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이 있는데 이게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이 7대 절기 이제 이 7대 절기 중에서 이 6대 절기 이 7대 절기가 이걸 깨닫기만 하면은 실상은 이게 완벽한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완벽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절기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1년을 생활하는 겁니다. 실상은 이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구약의 절기가 실상은 신학의 천국복음이라는 거죠. 이 7대 절기를 깨달으면 신학의 핵심 복음을 이제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시리즈로 쭉 천국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고 이 천국으로 최종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런 비밀들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시리즈로 쭉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 절기를 간단하게만 참고 삼아 살펴볼 이유가 있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6월절은 어떤 것에 대한 비밀이냐면, 이 세상죄를 지고 여호와 중 한 분이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하고 있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됐죠. 그게 예수예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이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것이 6월절의 비밀이다. 초실절, 예수님이 초실절 날 부활을 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가리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이 초실절, 6월절과 초실절, 이건 바로 이제 초림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초림. 그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성도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성전 삼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을 쫓아서 먼저 성령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있는 성도를 성전 삼고 오신 사건, 그게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의 오심에 대한 비밀이다. 이 나팔절은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림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나팔절은 성자의 오심의 비밀.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7대 교통의 세상 나라를 쓸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와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천년왕국. 이것이 대속죄일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뭐냐면,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바로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고 천년왕국을 통과한 성도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처수안고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의 최종적인 교회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완성이 되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영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데 그것이 새 안이고 물질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그게 새 땅의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에 진실과 참되니 기록하라.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서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화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초막절은 성부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 유월절, 초실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준비되고 그 성전 안에 먼저 성령이 하나님이 오시고 성자 하나님이 오시고 최종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 놀라운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 이 천국복음의 비밀을 계시한 것이 절기다. 이 절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여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계시가 되어 있어요. 여정을 통해서도. 그래서 출애굽기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계시하는. 그다음에 홍해는 초실절 부활을 예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상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있어질 교회 시대를 예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 그것이 나팔절에 해당합니다. 주님의 재림시에 있어질 세상 나라 7대접으로 정복합니다. 쓸어버리고 이기는 자와 함께. 그리고 바로 이제 정복을 하고 천년 왕국 시대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 이때가 이기는 성도와 이기지 못하는 성도, 이 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급 심판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속하는 천년 왕국 시대.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 끝나면 성부 하나님까지 오시면 이제 통일 왕국 시대, 거기서 성전이 최종 건축이 되고 가나안 땅이 최종 건축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시대, 이 초막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명 지성소의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절기의 비밀인데요. 그 놀라운 성부 이 절기 가운데 이거 에흐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온다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절기. 내 백성이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절기를 지키게 하여 절기를 참여시키게 한다. 이 절기는요 노동이 아니에요. 이건 언약입니다. 이 구속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어린 양 대신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서 바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된다. 그런데 먼저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바로 교회가 최종적으로 우리신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충만히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것이 절기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흐에 하나님이 온다, 임재한다라는 그 에흐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어린 양의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 시점에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절기는 바로 절기를 지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받는 그 언약이 바로 절기 속에 계시다. 그 일명 신학에서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은 신학의 절기예요. 신학의 절기. 신학의 절기. 이게 천국복음이란 말이죠. 그 천국복음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상은 에흐회, 여호와 에흐회 라는 이름의 비밀이다. 이 비밀에 계시된 놀라운 비밀이다. 그래서 예후에는 천국복음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결론은 바로 그 에흐의 언약대로 그리고 절기 속에 계시됐던 이스라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 이 절기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건축이 되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충만히 그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출애굽의 목적이고, 이 출애굽의 목적, 이 천국복음인데, 이 천국복음이 바로 에흐의 이름에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이름의 비밀이다. 에흐에는 천국복음이다.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시점에 온다, 임재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의 피로 세운 천국복음의 핵심을 예표하고 있는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는 목적이라고 동시에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출애굽의 결론은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피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성막 가운데로 오셔서 충만히 임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이는 에흐에라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 절기, 성막을 통해 참 어린 양의 피로 세운 신학의 절기인 천국복음을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에흐에라는 이름은 이 신학의 절기인 천국복음의 핵심 비밀, 즉 하나님께서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를 성체 삼고 온다, 임재한다는 천국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이름인 것이다. 이 에흐의 비밀이, 에흐가 천국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본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이 천국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에흐가 예수 그리스도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증거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된 절기가 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운 천국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증거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에흐라고 선포하는 것은 참 어린 양 대신 자기의 피로 구속하여 믿는 자를 성전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 삼고 오시는 길을 열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최종적인 우주적인 성질을 완성할 에흐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예수님을 이러한 에흐로서 믿지 않으면 자기 죄 가운데 그대로 죽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 결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에흐에 첫 번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있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실 스스로 있는 창조자다, 자존자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우리 안에 신비의 말씀을 새기신 분이다. 그런 분이시다. 그래, 세 번째는 바로 온다, 임재한다. 에흐에 계시된 천국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러 오셨고 그 천국복음 언약을 세우러 오신 분이다. 자신의 피로 구약의 절기인 이 구약의 절기, 그 구약의 절기의 실상인 천국복음을 자신의 피, 참 어린 양의 피인 자신의 피로 출애굽한 영적인 백성들과 천국복음, 신학의 절기인 천국복음의 언약을 세우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에흐로서 에흐에 계시된 천국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러 왔고 참 어린 양의 피인 자신의 피로 출애굽한 영적인 참 이스라엘인 교회와 신학의 절기인 천국복음의 언약을 세우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